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읽은 본문으로 비상식적인 믿음,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올해는 끝나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뚜렷한 방법도 없고 또 근거도 없지만 새해가 되면 그래도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벌써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훨씬 넘었고 새 학기도 시작되어서 우리의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과 신앙은 평안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반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정말 죽을 썼는데 새해가 되면서 이상하게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수입도 많아지고, 이상하게 자녀들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험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면 참 좋겠다 싶지만 아마 대부분은요, 작년보다 올해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가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기후위기 앞에서 인류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이제 우리의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자녀들에게 어른으로서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줘야 할 텐데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부터 암울한 이야기를 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암울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은 더 커지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 힘든 세상이지만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디라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말하자면 믿음의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이 선배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의 모습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을 다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브라함과 모세 이 두 사람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모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요. 모세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구약의 이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저자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자는요, 먼저 모세 자신이 아니라 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부모는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사실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자는요 70인여 개의 성경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그 부모가라고 하면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본문이 믿음으로 모세가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믿음의 주체는요 모세가 아니라 그의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인 해산시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이에 화가 난 바로가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그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때에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레위 여자 한 명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고요. 이내 임신하여서 하필이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모들에게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 숨겼다 했는데 그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에 또는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요, 이 표현은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두 부모가 아이를 낳았고 보니까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죽여야 하는 아이였으나 이 아이의 범상치 않음이 부모로 하여금 목숨을 걸 만큼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케 한 거죠. 부모는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막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 일은 부모들에게 확실했고 그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 아이를 죽여야 하는 순간, 석 달 동안 아이를 어떻게 숨겼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아찔하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고 겉을 방수 처리하여서 물에 띄울 때의 그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요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들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나일강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건지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건져내십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이 현실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이 두려운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꺾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위탁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24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대상자에 띄어졌던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건짐을 받았고요, 이집트의 왕자로 장성해 나갑니다. 생각해 보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최고로 좋은 집에서 금수저의 인생을 살아갔을 모세입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그러한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대목에서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문 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잘 돼서 잘 풀려서 좋은 일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공주의 아들로 대단한 지배층으로 살아간다면 노예로 살아갈 때보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데 그게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달콤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니까, 모세라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모세는 우리와 다른 레벨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 더 좋아했다라는 말에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냥 선택했다는 말을 한글 성경이 조금 과장해서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물론 대부분 취하다, 선택했다라는 말로 쓰이기는 했지만 분명 이 단어는요, 기뻐했다, 더 좋아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고난을 선택했고 그 일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더라도 어디 고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 고난의 요소가 포함되면 주저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지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자신의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11장 첫 번째 설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는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잠시 즐기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고 보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수준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애굽의 보화를 거절했고요. 기득권의 권세를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의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그런 믿음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이 파라오,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추앙받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누가 그 권세 앞에 감히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라는 뜻을 바로의 면전에 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보는 듯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 기억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비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월절과 이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자신들은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는 패스오버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주고 애굽에게는 그 장자들을 멸함으로 그 기력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심판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지요.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규했고 두려움 때문에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일에 동참함으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인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사건입니다. 구속의 역사에서는요,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배웠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군대가 우리 앞을 에워싸도, 아무리 드넓은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낙심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목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을 볼 텐데요. 30절은 이스라엘이 견고했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는, 말하자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잘 훈련된 군사와 잘 짜여진 전략으로 여리고를 함락하는 것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성주의를 그저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상식적인 것 같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비상식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포개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통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현실보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은 또 하나 일어나는데요. 이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는요, 두 사람을 보내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은 창기였던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어쩌면 라합은요, 지금 이 순간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적들을 숨겨줍니까?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게 된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라합은요, 그 소문을 알았던 것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녀가 확신했던 하나는 내가 지금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식적인 행동은 비상식적인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창기가, 기생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은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 창기 라합에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비상식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나 죄악,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로부터 라합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표현한 것처럼 이들 모두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듣고 있는 당시 히브리 독자들은 비상식보다는 상식을, 믿음보다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 당하는 고난보다는 적당히 타협함으로 얻게 되는 잠깐의 죄악의 즐거움을 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그리고 그를 나일강에 던진 부모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견뎌내야 하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계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상식을 역행하는 비상식적인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과 즐거움이 상식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비상식적인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즉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초전교회가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은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택하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모세는 잠시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 좋았습니까?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보다 도망자의 삶이 좋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왕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는 이 때에 우리 초전교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열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